오늘 말씀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춤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인데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리라. 측량줄이 쳐지고 먹줄이 쳐져서 사람들이 많음으로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넓어지며 하나님이 불로 된 성벽으로 지켜보호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삶의 회복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흰 옷으로 입혀주시죠. 제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신분을 말하죠. 금 등대에 등불을 밝혀주고 금 기름을 흘려주시죠. 성령의 약속,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보내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꼴을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목자가 있으므로 그 양들의 삶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어제 12장에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애통이 아니고 회개하는 애통. 그래서 자기의 심령을 향하여 간절히 회개하는 애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었고, 오늘 13장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리게 해주시리라.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중에서 계속되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평생 영원히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에 물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퍼내면 계속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이지만 그 속죄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혹시 누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한다는 말이죠.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우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살면서 또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으로 하면은 육신에 지거나 세상에 넘어져서 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끝까지 용서하도록 더러움을 씻는 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가 계속해서 샘물처럼 흘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피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샘, 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했을 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 씻어내는 거죠.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 그래서 죄는 더럽습니다. 더럽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더럽게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물, 그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건데, 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했을 때 대가를 치르는 거라면,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범할 생각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네 안에 거하라. 그래서 생각 속에 들어있는 죄의 생각, 죄의 욕구를 없애버려야 진정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속에 들어있는 죄의 생각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들의 죄의 생각을 씻어주는 겁니다. 또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죄의 정욕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근본적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종합 세트로 오는 겁니다. 하나만 오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상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그래서 내 속에 근본적으로 우상의 욕구,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우상의 욕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미혹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보이지 않는 세계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정말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에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더러운 귀신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런데 병을 내 이름으로 고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중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이 이름은 마치 인감 도장처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악한 영의 존재도 모릅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더럽고 악한 영들아,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고 내 마음에서 떠나가고 내 삶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특히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정말 신실한 예언자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숫자는 거짓 예언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함으로 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두어 웅큰 보리, 아주 작은 돈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는 끄집어내서 고쳐주지 않고 평강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바빌론에서 멍에를 벗기고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죄가 들어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 데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자는 죄에서 돌이켜주는 선지자가 참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때리는 채찍처럼 불방망이처럼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참된 예언자가 책망함으로 멸망을 막아주는 거죠. 마치 예방주사가 아픈 것처럼, 그러나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무서운 질병에서 건질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예언자는 책망을 해서 죄를 돌이키게 해주는데, 거짓 선지자는 죄는 그대로 두고 평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3절에는 그 예언할 때에 부모가 예언하는 자를 칼로 찌르리라. 이것은 좀 심한 표현 같지만은 그 예언을 집안 사람들부터 막아버리겠다는 말이죠. 집안 사람부터.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환상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지만은 그 계시는, 은사는 올바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마치 칼이나 무서운 기계가 좋은 만큼 위험한 것처럼 은사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 질서의 제어를 당하지 않으면, 제어하지 않으면 은사가 도리어 교회를 해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은사는 철저히 말씀에 봉사하는 은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며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예언하라 그러죠. 사랑을 따라 예언하라.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예언의 은사가 오는데, 예언의 은사가 오면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래서 그 사람을 쫙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사람의 형편이 뭔지를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때에 그때가 더 조심하고 더 위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보여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 울어야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봅니다. 수많은 가정한 일들을 볼 때에 울었습니다. 그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비판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건 참된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를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참된 예언자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를 세우고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알리지 말고 몰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몰래 그를 치료해줘야 되는 거죠. 6절은 약간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은, 나는 친구 집에서 상처를 받은 상처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오후 되니까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상처가 무슨 상처냐 하면은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라고 이렇게 둘러댄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숨긴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은사를 드러내기보다는 소리 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세워지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그분이 광주 양림동 그쪽에 와서 집회를 하고, 동명동에서 집회를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저쪽 뒤편에서 저쪽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중풍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진뱅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설교 중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께서 조용하십시오. 그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고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을 해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모든 따르는 제자들까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다 그 고난을 면하게 됩니다. 참된 목자는 그렇죠. 참된 목자는 그 양들에게 그 고통이 전가되지 않고 그 목자가 다 그 모든 질과 고통을 다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가게 하라. 놓아주라는 얘기죠. 이들에게는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보내주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지도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8, 9절은 연단이죠. 연단.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데 그 남은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 불은 이 시련을 말합니다. 환난을 말하죠. 그 불 가운데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믿는 사람이 왔을 때 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는 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때는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시편 1편에 보니까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도 바로 그런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바로 불의 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중에 키라고 있죠. 옛날에 우리 전라도는 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곡식을 놓고 이렇게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곡식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 쭉정이나 껍데기는 밖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런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멸망한다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3분의 1은 남은 3분의 1은 불 가운데 시련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쓸만한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게 쓸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연단을 하는 겁니다. 아예 그 속에 금 성분이나 은 성분이 없으면 녹일 필요가 없죠. 녹이지 않아요. 이 고난이 없이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으면 모세처럼 연단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거룩한 소원을 품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내가 사랑하며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소원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40년을 연단을 시킵니다. 엄청난 맹렬한 연단이죠. 다윗도 무려 13년에 엄청난 맹렬한 연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연단 속에서 죄의 찌꺼기, 육신의 찌꺼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없는 모든 찌꺼기를 남겨버리고 순수한 금 같은, 순수한 은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뀐 정결한 한 사람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이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지 않고 반드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지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시험할 때 말씀 3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느냐. 그 3가지 시험을 통과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열립니다. 우리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험 열 때에 왜 이런 일이 오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러죠. 자, 이것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바로 이런 연단까지도 성숙까지도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남아있는 사람을 주님이 쓸 수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주님이 귀한 은사를 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육신의 정욕을 끊을 수 있고 말씀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금처럼 또 은처럼 순수한 금 같은 순수한 은 같은 그런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사용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탄 새벽 주님 거룩한 보좌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님이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한 주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 거룩한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이곳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영혼들에게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차게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온역들이 속히 끝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처럼 연단하며 금처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도리어 기뻐하며 내 속에 있는 죄와 정욕과 찌꺼기들을 순수하게 내버리고 내 영혼을 단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보좌 앞에 금단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온갖 좋은 곳으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